네, 오늘은 핑계치 못할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1장 27절 이후의 말씀 이전에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유다와 베들레헴의 승리,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 중에 이제 전쟁에서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과 또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이 갖고 있던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의 몇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다 점령하지 못하였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다 점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이후 그리고 이전의 말씀들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어떤 합리화를 했냐 하면, 아직 우리가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기에 기다렸다가 힘이 미친 이후에 그들을 죽이기보다 노역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 이후부터의 말씀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점령을 못한 땅들의 분위기가 되어서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는 장면이 30절에도 그리고 또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쫓아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가운데 노예처럼 아니면은 그 노비처럼 사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켜서 우리 그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방법들을 찾아서 또한 스스로의 이유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오늘 이 27절 말씀 이후의 성경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마치 괜찮은 방법인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그 정복할 가나안 주민들을 그렇게 행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마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 그들이 이제 우리가 끝까지 죽지 말고 버티고 힘있게 멈추자라고 하는 결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노역을 하면서까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뭐 힘이 미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그 사정 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에 오는데, 보김이라는 곳은 그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보김이라는 것을 울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지켰는데 너희는 나와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고난이 되어 그들이 너희 앞에서 정말로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러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대부분이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다니기에 참 힘듭니다. 최고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그 와중에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서 지내기가 힘든데, 더운 날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늘 더웠고
늘 찌는 듯한 더위와 그리고 또한 사막이 옆에 있었으며 그런 고난스러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들이 핑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날씨가 진짜 추운 나라에서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제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야, 겨울은 지나야 그래도 전도라도 하고, 겨울은 지나야 그래도 뭐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얘기도 하지. 날씨가 추워서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할래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알라스카의 땅이라고 해서 추운 겨울이 1년 내내 지속되는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는 너희가 그래 이유가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지. 너희가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이러니 못할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핑계를 댈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동네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랍비들이 찾아가서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 막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쪽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요. 그걸 키부츠라 그러는데 그 공동체로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키부츠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뭐 그곳에서 집이나 아니면 돈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곳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와중에 제가 한 몇 개월을 키부츠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키부츠라는 곳에서 고만 살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펴봐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에다가 손에 글씨를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십자가를 쓰면서 지저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떠나간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 키부츠라는 곳을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뭐 경험하실 일이 없으실 일이 더 많겠지만 키부츠는요 한 200명에서 300명, 많게는 500명까지, 작게는 한 100명에서 150명에서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이 200명에서 한 3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공동체로 모여 사는데 큰 공장 하나를 짓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으로 그 2, 3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20살이 넘으면 집도 주기도 하고 식당과 모든 그런 이렇게 제반 사항들을 똑같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다 같이 누리며 살아요. 뭐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차도 막 몇십 대씩 있어서 자기가 타고 싶으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부터 그리고 모든 노후의 삶까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는 것,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 뭐 이런 이유들이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유 중에 가장 유일하고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그렇게 모든 평생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단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키부츠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조용히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주님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 키부츠라는 곳에서 쫓겨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내가 믿어보겠다고 하면 멤버십이 되는 거고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남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재정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결국에는 내게 핑계라는 것, 그리고 내게 그냥 이유라는 것으로 되어질 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산꼭대기에 숨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이후에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들보다 우리는 더 합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돕는 노역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서 노역의 일을 시키는 일들을 27절 이후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어기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도록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천국을 확신하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표직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종말의 때를 번복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러저런 이유로 종말의 때가 밀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말의 때가 지나갔다. 심지어 제7일 안식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다가 우리가 너무나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심을 멈추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조사신학이라는 것들이 안식교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나는 너희에 향한 계획을, 너희에 향한 목적을, 방법을 변화시켰고 또한 멈췄고 아니면은 좀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미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며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내게 주님 저는 이런 이유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핑계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 전도할 시간이 없었네요. 주님,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다 보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네요. 주님,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분주하다 보니 말씀 읽지 못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유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말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나에게 꼭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게으름,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미루고 멈추는 자가 게으른 것이다 라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게으른 것 같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요. 리모컨 찾아야 될 때 리모컨 찾고요. 냉장고에서 먹을 것 꺼낼 때 먹을 것 꺼내고요. 음식해야 될 때 음식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를 따라 자신의 원함을 따라 다 살아가는 게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은가?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이유로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합리적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27절부터의 말씀을 왜 그 윗절보다 더 정했냐 하면 그 윗절에는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도 그 가나안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세고 저들이 힘이 약하니 저들을 그냥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지 말고 노예로 삼자. 그러면 죽이지 않아도 되고 노예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노동력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모든 그곳에 있는 소유물들과 소와 양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살찌고 이 좋은 송아지들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을 스스로 타협하는 행위들과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옛날과 같이 복음 전하기에 어렵다고 예수님을 믿기에 힘들어졌다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느끼는 게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 뒤에 사도들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했고요. 이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전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야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타협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보는 것은 시대를 탓하거나 시기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거 어렵네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힘겹네요. 하지만 분명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 내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은 너무 까탈스럽고 저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해서 더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못했지. 근데 그 사람의 결과물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올 수 없었던 이유가 더 많아요 주님 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교회 못 온 게 맞으니까 천국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교회들을 멈춰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눈물 흘릴 일들이 없기를 우리 가운데 축원합니다. 주 앞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복임이라는 단어가 우는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가장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래야 되는지 몰랐네요 하면서 눈물 흘린다면 저는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집을 갖고 내가 주 앞에 헌신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고 하는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소유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난 자랑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한 가지 가장 놀라운 자랑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제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뭐냐 하면 천국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의 삶을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때 잘하고 살았는가 못하고 살았는가를 질문할 때에 내가 주 앞에 잘 살았다고 고백하지 못할 그 모든 순간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제 평생을 돌아보니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죄송할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너무 나태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 순간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사정과 상황들이 있죠. 우리 칠보저희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이유들보다 더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한 칠보저희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유를 그리고 상황을 말하기 전에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들 때문에 복음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철저하게 예배를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로 막 예배가 멈춰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혀가고 그럴 때에 수요일 날 설교하신 설교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예배드리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섬깁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대가 자꾸만 그러잖아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전도 없이 그냥 어려운 시대이니 지나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요.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예수 믿는 거죠. 라고 하는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좋은 방법일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의 방법들과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또한 복임이라고 말하는 우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의 거룩한 일들을 멈출 때도 그리고 또한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후퇴할 때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그리고 복음의 일들을 예배의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보고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내 삶을 돌아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변함없으시기에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고 또 다시금 일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협한 멈춤이 내가 멈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가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명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 많은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유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